초연결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네트워크로 사람과 사람과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핸드폰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스마트폰이 된 것처럼 집안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TV, 식탁 등이 인터넷과 연결됩니다. 이를 스마트홈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집안에 있는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집안의 모든 기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조를 꿈꾼다면 연결하라라는 말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모두 이 땅의 평면상의 연결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소통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과 기기와 기기들 계속 평면적인 연결만 하고 있지 수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자도 없고 꿈을 꾸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창조의 연결의 본래 개념은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지만 하늘로 연결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창조를 꿈꾸면서 연결을 시도하는 자들조차 창조주와의 연결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연결, 창조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와 연결이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많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生命 개개인으로 하여금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평면적인 연결만을 꿈꾸며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평면적인 연결을 통한 창조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와 연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의 참 의미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목적은 바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늘과 연결을 위한 독특한 설계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후의 통치에 관한 서술로 마무리 짓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후는 이전에 요람왕이 바알 신전을 파괴했던 것보다도 더 큰 규모로 더 철저하게 바알 신전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종교적인 계획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애후였습니다. 이런 애후가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그 상으로 4대에 걸쳐서 약 89년 동안 애후의 왕가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긴 세월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로 애후 왕조가 끝나고 30년이 지나서 북왕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이러한 애후의 종교 계획이 불행하게도 미완성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원인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뿌리채 뽑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후에 치적을 마무리 지으면서 두 번이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 속에 지속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로는 32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하나님이 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땅 복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잘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많은 거예요. 그 땅을 막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753년에 에우 왕조가 끝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은하여서 남쪽 유다를 제외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는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대신에 더 혹독하게 그들을 노역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게 되어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입장에 생각해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북쪽 이스라엘 우리 왕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굳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서 얼마든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명령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공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의 근본적인 것을 따져본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뭘 없애버린 거예요? 성전 제사를 없애버렸던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성전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성전 제사를 가지 못하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많은 거예요. 지워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원사에 가보면 그곳에 큰 불탑이 금으로 도색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뒤쪽에 누워있는 큰 부처가 또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소원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평생의 소원을 꼭 한 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원사를 찾아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상들은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이런저런 소원을 할 때, 야, 네 소원이 왜 그렇게 그것밖에 소원하지 못하느니, 그 소원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상은 많은 거예요. 전혀 노타치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그 맞지 않아요. 네가 바라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언제든지 하더라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애야, 이 기도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니? 애야, 이 기도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이 잔을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바꾸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잔을 마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그 아픈 것과 그 고생한 것과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고 내가 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아픔들, 자기의 고생한 것들, 자기의 상처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켰던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 만나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40의 감하는 매를 맞았어요. 동족의 위험과 탈의 위험과 배고픔과 자지 못하는 것, 강을 건너는 위험과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지만도 그 속에서 마음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다라고는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 가진 사단의 가시를 가진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되어졌을 때에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같은 그 질병을 가졌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안수를 받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깨끗이 나을지어다라고 기도할 때에 자기는 그 질병을 가지고 제대로 거느리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난 치료하지 말고 지병이나 치료하지. 저렇게 아파가지고 무슨 남을 치료할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내가 치료 의사자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면 질병에 걸려있고 그죠? 다리를 절룩거리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편견을 가집니까? 짐 하나 몸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치료한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능력이 약한 곳에서 곧 강합니다. 내가 이 능력이 있고 질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으로 온 땅에 사마리아 성에서 가뭄으로 아람 군대가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가뭄이 찾아오고 국면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한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 이맘때에 평균 가격으로 똑같이 거래가 되어질 것이다. 한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창이 열린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주어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형편과 상황과 문제와 갈등들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업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공부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연단과 또 이것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많은 거예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뚝 세워 가르칠 것입니다. 한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잦지만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워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넘어지고 쓰러진 것에 대해서 왜 넘어졌느냐, 왜 쓰러졌느냐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 종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누구의 속안이에요? 그 주인의 속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뭐합니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그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돈과 또 이런저런 것에 대한 내용물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주시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위에서 들려주는 생각들, 이런저런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드러낼 뿐이에요. 지금 부모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운 것은 엘리사처럼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가면 들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 가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성전은 번제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많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걸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저런 의심이 들어올 때도 나는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도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태하며 찾아올 때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번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가는 그 길을 끊어버렸던 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내가 범하고 있지 않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살면 명예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야 집을 삽니다. 그런 내용보다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배를 먹어요. 이 배를 왜 배라고 한 줄 아십니까? 농부의 손이 100번 가야 제대로 된 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배라는 과일은 달기 때문에 병충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이 많이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벼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의 발걸음이 논을 몇 번 오고 가느냐에 따라서 벼가 익어가고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벼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벼가 잘 자라겠지라고 가봤더니 어느 순간에 많은 거예요. 그 미꾸라지 같은 그 이름이 있던데 그죠? 공장도 아니고 그죠? 그게 논두렁을 뚫어요. 그러면 논두렁이 요만큼 뚫려 있다가 물이 졸졸 흐르면 많은 거예요. 큰 구멍이 나요. 그러면 물이 싹 다 빠져나가 버려요. 어느 날 그죠? 2주 3주 있다가 가보니까 논에 물이 배짝 말랐어요. 그래서 다시 바꿔서 물을 대고 또 배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화단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많은 거예요. 주인이 손이 오고 가고 그것에 의해서 뭡니까? 꽃이 전실하게 이쁘게 향기를 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얼굴에 보면 알아요. 그 얼굴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무거운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그 발걸음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가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서 오고 간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요. 세상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사람들에게 관심받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 이야기하더라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십자가가 있는 심령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불어닥치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가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겨요. 사람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고 짓눌리고 기가 빨리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는 스스로가 많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못 가게 멈추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이런 애호도 불상은 제거하고 우상은 제거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는 그 발걸음을 끊는 것 자체가 결국 뭐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는 복지를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이 끊긴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과의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유일하게 두신 것이 있어요.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어요. 영적인 매개체가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 땅에 오직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곳은 뭐라는 거예요? 성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뭐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7년의 풍년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했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우려했던 것이 뭡니까? 너무 빨리 삼편을 터뜨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잘나감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많은 겁니까? 흥청망청거린다는 거예요. 7년의 가뭄에 대한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잘 나갈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7년의 흉년보다도 더 큰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셨는지, 그 2000년의 흉년에 대한 해석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들을 통한 그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자.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멈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다.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섬김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하나님을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많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삶 가운데 얼굴을 펴시길 바랍니다.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무엇이 그렇게 한이 되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제 임경문 집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HBM
H빔이 커다란 세웠던 H빔을 옮기려고 탁 잡는 순간 그게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뭐 안전모를 썼는데 그 안전모가 다 깨지면서 두개골이 이렇게 그쪽 뼈 있죠. 그게 하물될 정도로 피가 완전 나는 거예요. 주위에 있던 인부들이 저 사람 죽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임금사님 흉터만 다 나게 하시고 내는 그저 아무 이상 없게 하셔서 지금 살아요. 그러면 사실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원수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뭔가 풀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붙여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복지가 빼앗긴 것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에 아버지 주여 새롭게 잃어버린 복지 아버지 허락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성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습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복지 아버지 주여 빼앗긴 이 가난한 마음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아버지 주여 항상 기뻐하는 이 삶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습들의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마음의 죄가 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가지 않게 하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기어 갈까 말까 아버지 나는 죽지 않고 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살아서 아버지 주여 이러한 삶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들, 두려워하지 않는 삶들을 아버지 부족함 없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셨던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죄가 내 속에 있기에 우리는 가나안 복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향하여 늘 발길을 옮기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의 역사, 평강의 역사, 위로의 역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넣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옷깃 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근육통, 아버지 뼈 오장육부 깨끗하게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바라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외양간을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